위해서 믿게 됐습니다. 처음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 경험들을 하였죠. 얼마 전에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김원희 씨라고 방송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전도를 했는데, 자기 교회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셀을 제자 훈련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에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옆에 식당이 잘 안 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걸 셀을 얻어가지고 그 식당에 가득 앉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다고 막 그 행복한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여대생도 예수를 믿거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걸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막 빨아들이지 쏙쏙 막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 친구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그 친구에게 열심히 자기가 은혜 받게 된 동기, 또 예수 믿고 나서 기뻤던 일,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 이것들을 조목조목 앉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친구가 하는 말이 너 미쳤구나. 너 지금 그런 것을 사실대로 다 믿어지니? 그러더랍니다. 자기는 열심히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어이가 없고 벙 쪄가지고 쳐다보다가, 그럼 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안 믿어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세계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진 것 같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겠지만은 하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주를 섬긴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늘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 믿음 중에 참된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그랬습니다. 쭉정이도 나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염소도 나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들이 둘로 나뉠 걸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사람들은 허무한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계종의 최고 승인 종정을 지냈던 스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 말이 뭐냐? 이 최고승들이 죽을 때 한 말은 버버 그래가지고 써놓습니다. 유명한 것이 지금 성철 스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분이 마지막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 있다가 죽을 때 한 말이 뭐냐? 허무하다. 그게 마지막 허무하다.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를 닦아보겠다고 일평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봤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허무하다. 왜 그랬습니까? 헛된 신을 섬겨서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뭐가 헛됩니까? 우상이 헛된, 우상.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97편 7절에도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조각한 신상, 이것을 섬기는 자들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임을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고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과거의 사람들이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만들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땅에 살든지 죽든지 다 살아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있고 또 하나님과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는 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그들은 천국에 있지만은 우리가 다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를 그놈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다. 믿습니까? 또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천국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꿈에 천국에 갔다 온 일은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본 사람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3층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그만두겠노라. 우리가 세상에 가장 좋은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표현해 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천국,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요, 우리는 그곳을 갈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다시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떨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가니 얼마나 기뻐요. 박경리 씨가 말한 대로 버려둘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랬는데, 주님 나라 갈 것 생각하면요, 뒤돌아볼 게 저도 없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우리 아버지 계신 영화로운 곳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따라하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고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집.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고 언제나 그곳에 갈까 기대가 되는 게 천국인데요, 그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까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떨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뒤도 안 돌아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6절 우리 오늘 본문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것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면은 사울이란 사람, 사울왕.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버림받고 지옥 갔습니다. 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자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우리 22절 알지만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잘 믿는데요, 맨날 예수님 말만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 믿지 않아서. 자기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늘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지 않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여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뭐라고요? 귀신도 믿고 떠러. 귀신도 하나님 잘 알아요. 잘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잘 믿지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자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뭐라 했어요? 떤다. 귀신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믿습니다. 왜? 귀신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 있던 찬송하던 천사들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룩한 예수의 종 사도라고 그렇게 외쳤던 귀신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귀신이 믿지를 않는다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그랬죠? 모든 거짓말은 귀신이 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 왜 거짓말해요? 믿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잘 믿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잘 믿었다고 생각해도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현미경으로 뭘 들여다보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앉고 일어서는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내 속에 생각도 알고 있어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해서 한 이불 속에 있지만 부부가 서로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걸 아신다. 내 인생길 내가 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내 인생길 주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내일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맙시다. 왜? 나는 지금 캄캄해도 하나님 훤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러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길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 고민 많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내일 주님께서 내 살아갈 모든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캄캄하지만은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도 아신다. 죽는 순간 어느 순간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 주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술의 말 주님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교회에서나 골방에서나 소탁소탁 누구를 흉을 봤다. 아무도 없으니까 흉 보지요. 그렇지요? 니하고 나가 둘밖에 없어. 누가 거기 있습니까?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다가도 주여 말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둘이 실컷 흉을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한 사람 죽이는데요 말로 너무 쉬워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 흉 봐봐요. 별거 다 흉이라. 한 사람 매장시키는 잠깐입니다. 성도가 제일 많이 짓는 것이 입술의 죄입니다. 다윗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 6.1 전쟁했던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6.1 전쟁, 아랍 연합군들하고 전쟁할 때 그 청년 하나가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던 청년이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아침에 식탁에 앉아 기도를 간절히 하더랍니다. 부모가 그 군대 갔다 오니까 달라진 것을 보고는 얘야 어쩐 일이냐, 너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다 하고.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이번에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는 수가 적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집트의 군단, 세 군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지요. 세 개 사단이 이제 함께 이스라엘 공격에 올르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에 몇 명이 있었냐? 20명인데 20명.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금 군대가 샤카맣게 몰려오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제 나라는 박살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최후 피를 흘려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보자. 그리고는 그냥 사력을 다해서 총을 쏘고 전쟁을 했는데 갑자기 2개 사단이 도망을 가더랍니다. 한 개 사단이, 세 번째 사단이 진격에 오는데 총을 막 또 쏘니까 갑자기 전부 다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단 병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는 잡아놓고 다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치조를 하면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면서 자꾸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 군대는, 다른 군사들은 다 어디 있냐고. 우리밖에 없다. 아니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있는데요 어디 있냐고. 우리밖에 없다. 그래도 못 믿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셨구나.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험한 인생길 살아가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을 많이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5사람만 잠깐 생각해보면, 첫째는 아벨에 대한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 가인과 아벨이 형제고 한 자리에서 예배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는데 가인은 농사에서 드린 것이 곡식이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물에 문제 없습니다. 곡식으로 드린 것은 소제요, 짐승으로 드린 것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셨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면 연락되는 거고, 태우지 불이 안 내려오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에만 불이 내려 탄단 말입니다. 형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섭섭하고 질투가 나고 분도 나고 그러겠지요. 사람이 감정이 있고 하나님이 날 예민하신다, 날 버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가인과 대화했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거기까지. 내가 선을 행하면 뭐라고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분이 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가인 보고 네가 분하면 어찌미냐 하면서,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자기가 생활할 때 행동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또 창세기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예.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몰라서 묻습니까? 가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지금 믿지 못한 것이 가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이렇게 가인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밖에 나가면 아니요. 불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걸 좀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림자는 혹 뛰어놀 수 있을지라도 주님과는 떨어질 수 없다. 모든 걸 보고 알고 듣고 있는 게 주님이세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지금 와 있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성경에는 지금 눈은 빛난 주석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또 찬란하게 빛난 흰 옷을 입은 예수님 모습을 요한계시로 그리고 있어요. 자,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그 심판하는 걸 말해요. 심판의 주님 것은 몸에 찬란한 옷을 예수님 여기 또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불신자들까지도 몰려올 겁니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예사립교에 계시대. 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나온 성도는 어쩌겠습니까? 예? 지금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자 오겠어요? 서둘러서 마음이 설레가지고 예수님 봐야 돼 하고 오겠어요? 반응이 없는 교회예요.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여러분 믿는 다음에 막 기뻐서 주님 보고 싶어서 그거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도마 보고 따라합시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눈에 보이지만 계신 것처럼 보고 와서 믿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지금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저 주님께 뭘 드릴까? 그런 마음도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렸다. 아벨은 그 예배가 무너진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닙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가 너무 많은 한국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목사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교회 와서 목사 보면 시험 들어요. 목사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했어도 시험 들어. 두 번째 에녹을 생각합시다. 에녹.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에녹은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 자, 65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까지는 가사일했어요. 가정일. 66세부터는 300년 동안을 주와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는데 기쁘시게 했다는 그 원어의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동행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소생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뭐 했어요? 전도했죠. 전도.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단 말은 그냥 모든 생활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 동행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핍박도 겪었지만은 그가 그 일이 가장 기쁜 일로 알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 요한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게 뭐냐? 매일 전도 다니시는 전도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신 에녹이고 세 번째로는 노아를 생각합시다. 노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듣고는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방주 짓고 또 나가서 전도했어요. 다른 사람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우리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 내셨으며. 자, 오직 뭘 전파했다 그랬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방주만 진 게 아니고 매일 나가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도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재물도 모으고 인생을 즐기고 또 성공도 꿈꾸고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심판하실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다 포기하고 그들은 방주 짓는 것. 사람들은 멀쩡하고 좋은 날에 무슨 홍수를 심판한다고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그들은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으니까.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멉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먼저 봅시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디가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단 말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막해.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야 될 길을 그는 거침없이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걸 믿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지금 우리 인생길을 갈 바를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그것까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순종의 사람,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명령에도 아낌없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산은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못 줘요. 그럴 수 있는데도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걸 보고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됐다. 독자 이삭까지 바쳤으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바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거든 순종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이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그 대표적인 선교사 한 사람이 리빙스턴인데 아프리카로의 선교사를 갔습니다. 식인종이 들끓는 아프리카, 그 무서운 아프리카를 선교 간다고 하니까 교인들, 친지들 다 나와서 이제 배 타고 떠나는 리빙스턴을 전송을 하는데, 그 전송하는 자리가 마치 장례식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이제는 가면 이제는 다시는 못 만난다 그런 생각이 다들 잠재해 있어가지고 슬픈 얼굴로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을 읽고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은 최고의 신사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먼저가
계시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아시고 알고 행동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서 기쁘게 했던 아벨같이, 또 전도하기를 300년 동안 힘썼던 에녹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멀쩡한 날에 심판을 기다리고 방주를 예배한 노아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간 아브라함같이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면 하기도 합니다. 주여